말씀 전해보네요. 네. 우리 조정환 목사님 참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또 신실하시고 또 정직하신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방을 담당하는 교구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성도와 가정에서 만난 성도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대학원을 또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평생 공부하다가 늙을래? 하면서 네가 뭔데 성도들을 그렇게 평가하냐,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나.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신방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교회 나오셔가지고 재정장로하고 저하고 목양실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또 혼났구나 싶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재정장로님 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안 목사에게 4학기 등록금을 다 지원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문학기가 다 끝나고 학위수여식만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어느 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빈 깡통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빈 깡통이라니요. 우리나라 가정사역의 창시자 하이패밀리 송규로 목사님하고 같이 가정에 대해서 연구했고 또 세미나도 개최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를 동시에 잘 섬기면서 교회의 그 행복이 가정으로 그대로 전이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 저보고 깡통이라니요 하고 제가 좀 따졌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한마디 하고 침묵하십니다.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이 너무나도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마음으로 쫙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그 사과가 두 쪽 났다 그럴까요? 마음이 딱 두 쪽이 나가지고,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뭐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뭔가? 빈 깡통이 가가지고 시끄럽게 맸단 말인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말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니까, 너는 끝까지 나를 속썩이구나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해래요. 그래서 2006년 6월 달에 수지에 개척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와요.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아파트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12월쯤 됐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막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지 말래요. 성경 읽으래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들렸던 빈 깡통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그 새벽기도 시간에 내 가슴 속에서 빈 깡통이라고 했던 그 세 글자가 2006년 12월에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 해 동안 성경을 7독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성경만 봤습니다. 그래서 칠독을 했어요. 그제서야 저에게 빈 깡통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음성은 저를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 칠독을 통해서 목사와 교회와 성도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또 성도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 나의 방법, 나의 열정을 다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으로 나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네가 서 있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걸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가정사역의 그 방법, 그거 다 빈 깡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안과 동심이라는 두 단어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보면서 동안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동심, 그 동심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안은 세월의 무게 앞에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 앞에 동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심은 천국 갈 때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심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바로 동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줄 때에 나의 동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심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요구합니다. 이 율법책이 네 입을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중얼중얼 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흥얼거리라는 것입니다. 동심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3번 나옵니다. 6절과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정복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최대로 강한 민족입니다. 7족속이 살고 있고 54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만, 동심의 마음을 지키는 데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 위해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 강한 민족을 물리치려면은 병기를 주셔야 되고 병마를 주셔야 되고 전략과 전술을 주셔야만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동심의 마음으로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만. 여러분도 그런 반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읽으라 할 때, 묵상해라 할 때, 기도해라 할 때, 목사님 저 바빠요, 자기 개발 위해서 시간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힘들어요 하면서 스쳐 지나보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처럼 여러분 귀에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말씀 속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바라 할까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해라 할까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큐티하고 묵상해라 할까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해라 할까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아니고요, 각 사건마다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2인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는 뭔가를 결정하는데 늘 이렇게 머뭇머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책임자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돼요. 전진 앞으로, 스톱, 병사 몇 명, 이쪽 저쪽 몇 명씩 가. 그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2인자의 삶은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수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성정을 잘 알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조금만 이래도 불평하고 불면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다른 지도자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꿰뚫고 앉아 있어요.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얼마나 자세하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더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예. 모르는 게 약이다 하신 분들은 연식이 좀 계신 분입니다. 예.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캐릭터를 몰랐으면은,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꽁 잡는 게 매라고 전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
했습니다. 그는 동심의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조금 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어떤 부서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육신에 속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동심의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동심의 마음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거하는 곳에 사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거하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 속에 끊임없이 빛 대신 주의 말씀, 생명 대신 주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십시오. 뭘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을 넣어주면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 탐심들이 다 떠나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가장 위태롭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7절과 8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아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저 땅을 정복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긴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교회 목사님을 대할 때, 교회에서 지체를 대할 때, 또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바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네를 잘 타라. 왔다 갔다 해라는 것입니다. 네의 이익에 맞게끔. 유불리를 잘 판단해라. 네 잘 선택해야 돼.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네 선택 잘해야 돼. 이런 말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아라. 말씀으로 기준 삼고 네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교회 공동체에서 네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영유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안 나오네. 동심의 마음입니다. 동심의 마음.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동심의 마음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소멸할 것입니다. 내 지식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내 경험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태우고 내 경험을 지우고 내 삶을 바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거짓이 사라질 것이고 탐심과 탐욕이 사라질 겁니다. 그 사라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나올 것이고 감사의 그 두 글자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동심의 마음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사님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내 삶의 자세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잘 살펴보면은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형통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형통한 복을 누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전쟁이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게 바로 형통의 몸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면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웃이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는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두 단어가 형통과 이꼬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잘 되어질 때
그때에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이루어 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삶에 형통의 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봐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기말고사를 보아온 내 아들이 점수를 보니까 저 지방밖에 못 가겠어. 그래도 아이고 내 아들 최선을 다했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요 그리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형통 아닙니까?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9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9절에서는 뭐를 덧붙이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단어를 덧붙이세요. 그러면은 9절이 좀 범상치 않는 말씀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강하고 담대해. 그런데 네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뭔가가 지금 일어날 징조야.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있는 병사들이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무기 아니겠어요? 병기, 그죠? 좋은 뭐 칼, 창, 그다음에 뭐 병마, 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좋은 어떤 무기들, 잘 달리는 말들, 잘 이렇게 뵐 수 있는 뭐 칼, 창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어떤 전략과 전술들, 거기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딱 오두마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떠나지 말라 했어. 말씀으로 전쟁해라 했어.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우성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칼을 주세요. 칼을, 창을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말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하죠. 아니, 말씀으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백성들 아우성쳤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막 작전을 짰을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과 불평을 엄청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뭐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뭐라 할지라도 네 절대 두려워하지 마. 동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두 단어는요, 용기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라는 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그 가운데서 옳고 굳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존재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굳은 길,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뭐가 기준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현장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교회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입니다. 책을 한 권 써라 해도 한 10권은 쓰겠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저 개척 안 합니다. 못해요. 그때 왜 개척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우리 조정호 목사처럼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할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은혜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전 놔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네 시대에 너무 떨어진 사람이야, 네 너무 분위기 파악 못하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다 보면은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말할 겁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시대성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을 등지지는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기준 삼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그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대성이 떨어진다는 소리 들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뭘 물어봐도 마치 자판기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재능들을 내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여러분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우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심의 마음을 잘 간직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와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을 다스려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동안을 지키기 위해 피부과 가지 마시고 피부과 가는 그 시간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에 모세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용기를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평촌 드림교회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이 주시죠. 아버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 채우시지 아니하시는 것이 증명이 아니라 기가 바꾸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을 위해 아버지 그 기준을 같이 실수하는 우리의 내실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보고 아버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모든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나아가지 말라.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나를 수 있는 믿음을 얻으셔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인생을 전하는 주님을 원합니다. 자비가 우리를 키우시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겠다는 가운데 내가 선택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낙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주실 수 있어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매일의 삶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매 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의 영향을 받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작동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작동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다락방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이심을 제가 알고 있고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역사가 나아가는 주옵소서. 이 은혜를 순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기억을 이 자리가 아버지 믿어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 오늘 그것이 경험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점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시험을 따르는 시험을 따르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순간 말씀의 줄을 섰게 하시고 내 생각이 원하고 점을 세우는 길을 가득하고 주옵소서. 아버지를 여쭤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노래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섬기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를 믿고 아버지 고다여 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역사의 경험을 은혜를 오직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 앞에 설 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명을 완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진리를 따라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촌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귀한 사명을 두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마다 이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